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 문을 열고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사람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문을 나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된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세미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온 보람이 있어야죠. 억지로 끌려 나왔더라도 교회 잘 왔어야죠. 지금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시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이 한 구절이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인데 성경 한 구절이라고 해서 설교가 엄청 짧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짧아도 설교는 그 시간만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단어들이 몇 개가 딱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놓고서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단어를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오죽하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 않겠어요? 단어를 초월하는 천국이라고.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단어에 묶여요. 또 구절을 연구하다 보면 그 구절에 묶여요. 하나님은 단어에 머무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구절에 묶이시는 분도 아니세요. 이 단어와 구절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여러분 옆에서 춤을 추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세계와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들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단어를 초월하는 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단순한 천국의 비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천국.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가십니다.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시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축복, 위로. 제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설명해 보자면 설명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근데 그건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애통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영어에서는 mourn이라고 해요. mourn. 아주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 때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이걸 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통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한 거예요. 애통. 그럼 위로는 또 뭘까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애통하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지만 이번 특별히 섭리로 마태복음을 쭉 설교 준비해가면서 아주 더 다른 때보다 더 치열하게 묵상하고 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한 구절들이에요. 많이 알려진 구절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했어요. 산상수훈 유튜브에 찾아보면 막 쭈르륵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중에 하나일까?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는 그 중에 하나로 뭐 제 욕심이 아니라 제가 설교자로 여기 섰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거 지금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안 전하면요 그게 전해지지 않으면 제가 뭐하러 있겠어요? 그냥 화면 틀어주고 말지.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설교도 듣기도 해요. 책자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전달도 안 돼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다. 지금 적절하게 열어주신다. 그래서요 그 위대한 설교자들도 훌륭한 설교자들 설교를 내가 통으로도 여러분에게 전달도 하잖아요. 내가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도 나누잖아요. 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라고. 여러분에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데 이 단어가 보이니까 이 단어가 있는 맥락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맥들이 보이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슬픔, 각도의 슬픔들. 이건 내가 죽든지 그가 죽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정말 슬퍼하는 그 모습. 이게 애통이거든요, 애통.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단어에 담겨진 뜻을 가지고 바꿔봤어요. 이 부분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그렇게 애달게 부르짖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자꾸 묵상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이 애통하는 것에 일반적인 애통과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슬픔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요, 거기 cry가 부르짖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정말 슬픔은요, 그냥 슬퍼가지고 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 너무하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주 부르짖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냥 부르짖어. 어머니,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양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주 그냥 부르짖는다고요. 애통. 제가 섭리를 설교하면서 좀 죄송한 건 그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뭘 저렇게까지 설교하나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다 죽으라고 했잖아요. 앞뒤 문맹 다 잘라버리면, 아니 교회 가니까 다 죽으라고 그러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나올 거예요. 다 갖다 팔아버리라고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다 벗어버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 상식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붙잡고 온몸에 이게 다 씌워가지고서 하늘의 천국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요, 뚫고 가야 돼요. 이런 거는요, 아닐 것 같아도 가야 되고요. 이런 거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요,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인데. 애통하는 것도, 동물들도요, 여러분, 동물들도 얼마나 애통하는지 몰라요. 동물들도.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새끼가 더 큰 맹수한테, 더 포식자한테 찢긴다고 생각해요. 막 그 엄마가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그 어미가 빙빙빙빙 돌면서, 자기도 또 당할까봐 빙빙빙빙 돌면서 얼마나 슬퍼하는. 동물의 왕국 그런 거 안 봐요? 보잖아요. 저 사자한테 찢기는 새끼를 보면서 그거 그냥 그 옆에서 그냥, 아이고 진짜 못생긴 동물이라도 그냥 서럽게 진짜 가까이 가면 눈물도 흘릴 거예요. 진짜. 이게 애통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도 다 그래. 자기 자식, 자기 새끼 다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그렇게 동물처럼 애통해 하더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와, 너무 단순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난리를 치고 막 조상을 막 뻑적지근하게 치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으로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라고, 죽어야 산다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애통하는 사람. 난 죽었어요. 난 내 자존심도 죽었어요. 내 지식도 죽었어요. 내 소유도 다 죽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애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죽었냐? 진짜 죽었냐? 나 때문에 사냐? 그때 위로를 채워주시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통로를 연결하시고 위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이 뭐겠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 봄에 어지간히 글씨 빨간 데다가 빨간 거 파란 글씨 막 그냥 검정 글씨 그냥 복이라고 써가지고서 한문이잖아요, 중국 글씨는. 그러니까 그걸 다 뒤집어서 놓잖아요. 뒤집어서 그냥 사방팔방에 다 붙여놔요. 왜?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말해도 좀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냥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코미디 예능 프로 가운데 진짜 배꼽 잡고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보 캐릭터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어벤져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바보 캐릭터를 모아. 진짜 놀래 자빠질 만하대 그 사람들.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바보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더 바보인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퀴즈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퀴즈 내는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어.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캐나다의 수도.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뭐 말 끝나기도 무섭게 시드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우 내가 그거 아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 시드니는 나라 이름인데 저게 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요. 신머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 이름도 지금 키도 막 멀쩡하고요. 허우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 당신이 왜 그렇게 그냥 이 엉뚱하고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하냐고 나오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게 어느 정도, 그 뭐가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옛날 얘기하는데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집을 옮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벼룩시장에 내잖아요. 이 교차로에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 교차로 광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1cm에 10,000원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뜸 나는 180cm인데 뭔 소리지 지금. 알기는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하늘과 연결되는 장면을 설명하실 때 기도로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기도로 설명해 주세요. 비교를 해 주세요. 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뭐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갖다 드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그때 당시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그냥 FM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 기도하면 네 그래가지고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냥 손을 들어서 멋지게 하냐. 얼마나 멋져요. 저도 지금 주여 오 주여 그러고 하면서 이런데 기도문을 막 주렁주렁 매달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 주여 머리에도 매달아요. 머리에도 매달아요. 나는 이런 정도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 기도 헛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받냐?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창녀의 기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보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나는 죽어야 하는데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요. 이 세리의 기도를 진짜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보세요. 한번 기도문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여기 기도문으로 막 다 이렇게 읽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막 기도문을 막 진짜 막 또 8절치다 적어가지고 쏘면 그러면 진짜 우리 기도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는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명문이요. 명문. 여기 이부미 간사님이 이제 결혼한대. 조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기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허진영 선생하고 결혼한대. 대전에서 집을 정하고 사신대요. 근데 결혼식을 안양에서 한대요. 7월 달에.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축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띵! 웬 축시를. 그래서 기도가 많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축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또다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시편을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기도문들이 쫙 나와요.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사람마다 다 이 시인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명문의 기도문들이 시편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서 시편을 남겼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시편에 있는 그 기도문이 좋아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홍해 바다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다 따라한다고 쳐봐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리 명기도문을 읽고 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기도하는 모양만 따라가고 있다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자기 정욕대로 다 구하는데 무슨 거기에 애통함이 있겠냐고요. 자기 감정은 계속 상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는 계속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때 핵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와서 내 인생에 한 줄 응답을 안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움직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러면 내가 명기도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순간마다 그 애통함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주셔요.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는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무슨 묵상으로, 아니면 무슨 관상기도. 아유,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닭살이 돋아. 진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보니까 애통하는 마음, 부르짖을 때는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러셨겠어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배 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제가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조용하게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폼나게 멋있게 교양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다이나믹이요. 여러분들이 걷든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든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다이나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은혜가 연결되니까 그 가운데 쏟아지는 게 뭐예요? 위로가 쏟아지더라. 위로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래 쓰여졌던 말로 혀가 안 돌아가더라도 상관없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옆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것으로 위로가 되게 하는 그 단어 뜻이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요, 결정적인 게 바로 여기 나와요. 그 곁에서 위로하는 분,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나를 돕는 자,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게 단순한 위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진짜 하늘과 연결된 위로가 여러분 옆에서 계속 느껴지고 계속 부어지고 그 성령이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나는 죽었어요. 나는 진짜 저 사람 죽는 걸 보고도 나는 죽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위로를 주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비밀은 나중에는 성령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살게 하는 것인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사람들이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더 가지고 너 덜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높아요, 내가 저렇게 높아요, 그런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성령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천국에서 일할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확 덮어주시는, 확 채워주시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고. 이럴 때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내 계산, 내가 알고 있었던 걸로만 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요새 택시 요금 3,300원이니까 대전 기본 요금이 3,300원이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사실 뭐 잘 언제 오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3,300원, 서울은 3,800원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번 택시 파동 때문에 또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3,400원이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서 딱 택시를 타면서 터미널 갑시다. 그래서 터미널 갔어. 3,300원부터 시작한 걸 알아. 터미널 도착하니까 10,000원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6,700원만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10,000원 나왔어요. 10,000원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택시 한두 번 탄 줄 알아? 아까 3,300원부터 시작한 거 다 알아. 이 사람은 내내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야, 3,300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거 이제 나오는 대로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계산기, 내 미터기로만 가지고서 내가 본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도요, 그냥 내보내.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붙잡고 있어도 아니요, 나는 요것만 요렇게 가지치고서 나머지는 다 내버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원래 욕심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경우 없는 짓을 안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은혜에 있어서는 부어주시는 대로 통로가 되라는 거지. 내가 그냥 나 취할 것만 가지고 여기 차곡차곡 챙겨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됐다, 그래서 쏙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무조건 넘쳐나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없는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이게 하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애들 성경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근데 이 요나가 가기 싫어. 아주 거기는 밥맛 떨어져. 가기 싫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배 타고 저쪽으로 가다가 배를 막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 놓죠. 막 난리를 치게 만드니까, 야, 여기 진짜 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제비를 뽑는데, 아니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던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확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나 보다, 물고기 밥이 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물고기가 바로 여기다가 하나님 목적지에다가 다 토해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요나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정말 뒤집어지는 인생이고, 정말 완전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마음도 복잡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 요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움직여서 그 요나서가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기서 진짜 하늘을 확확 열어주고서 별걸 다 보여줘도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으로 보는 일 아니에요. 제가 이 천국의 일들이라고 해서 뭐 진짜 막 여기서 로또가 터지고 막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인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진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요, 조금 더 큰 자극을 원해. 이렇게 해서 정말, 야, 진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큰 자극, 더 기가 막힌 자극을 원해. 그냥 어지간한 것은 눈도 안 돌아가요. 그거는 신경도 안 쓰여.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를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옆에서 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나 혼자 다 찌워버리고 있어. 나 혼자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설교해도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어. 저는 처음에는 이럴 때 내가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되고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센 걸로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엄청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고도 실감을 못해요. 그 안에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자기 계획 안에서 은혜를 부어줘도 나는 요까지만 받겠어요. 요만큼만 뛰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것만 주머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흘러가게 해버려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의가 교만으로 그냥 하늘을 찔러요. 기도해도, 이런 사람은요,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야?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난리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면 아이고 그만해야겠네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으로 하늘문을 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건데, 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들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령 따라 하늘문을 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넘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부족하다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상식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 애통하는 것 같지만, 비록 현실에서 애통하고 진짜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밀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내 옆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알게 하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연결된 지체들이 교회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고파 죽는 게 아니래요. 배고파 죽는 게 아니래요. 배고프면 다 죽을 것 같죠? 배고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외로워서 죽는 거래요. 외로워서. 응? 외롭다고 표현하니까 진짜 아주 아무도 안 찾아도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심장은 나중까지 뛴다면서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면요, 그렇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게 연결되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해서 죽는 거고. 근데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은 늙어지더라도 이 안에 움직여갈 때 내 몸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은혜가 진짜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목장에서 제가 이제 목자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꼭 좀 보내세요, 뭐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잘 하시죠. 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가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막 그렇게 해서 이거 보내면 잘 따라 해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 가운데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야, 이게 손가락도 안 푸고 나는 문자도 눈이 침침하고 문자도 못 찍겠는데 무슨 이걸 보내라고 한다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장이 잘 되냐,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냐, 야,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입술에 부정을 다는 거예요. 부정을. 아니, 그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서 뭐 교회에 떡을 만들고 써요. 뭘 하고 써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라. 답글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걸 못 읽어도 상관없어. 보내주라는 거예요. 보내주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의 통로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로가 돼서. 근데 반대로 따라하다 보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답장 없어도 또 보내요. 내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보낸 분도 있고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받아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답글을 안 했어도 이 목자가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주는구나. 답장은 못하고 있더라도요, 그걸 보는 사람은요,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 아닌 한마디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위로해 줬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주름다. 일부러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 나와서 일부러라도 적어보는 게, 일부러라도. 이거 적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끄적끄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 주름답인데 머릿속에서부터 그것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뇌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제 내 운동신경으로 막 내려가요. 그래서 내 손가락 끝에까지 다 와가지고서 엄지검지 다 사용해가지고서 펜을 잡고서 여기 잘 보고서 시각 또 기억력 다 사용해서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내 인생의 한 주름답.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절대 쓸 수가 없어. 내 인생의 한 주름답. 아주 작아 보이는 카드가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비한 책이 될 거예요. 신비한 이 한 장의 문서가 될 거예요. 이 위로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12월에 3월, 4월 이때 선교사들이 남부연에 뭐
멀리는 우리가 다 커버를 못하지만 이렇게 오는 분들, 그래도 연결되고 목사님 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비라도 좀 주고, 그래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엊그저께 모였어요. 우리 이런 일 합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30대 40대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전화할 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연결된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다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이게 샘플링이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작년에 선교사 초대해가지고서 이렇게 보고한 적 있냐고. 없대. 그 옆에 교회도 물어봤어요. 없대. 이런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네, 또 뭐 이거 진짜 입에 발린 소리라고. 들어오면 아니면 아동부라도, 아니면 중고등부라도, 아니면 청년부라도 모국어로 자기의 이 현장의 문화 충격이나 아니면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격려받고, 그래서 힘을 내고 또 선교지로 가고, 그들이 거기서 피 흘릴 때 우리는 살고. 이런 일, 이게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특정하진 않지만 그냥 모르던 사람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히 제가 일부러 청한 사람이 있어요. 송도경 선교사. 중국에서 추방되고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환영해 준 분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그게 국가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중국 사람들을 계속 불러다가 진짜 먹이고, 우리 교인들도 거기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금관 문화훈장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모님이 다 죽어요. 다 죽었어. 그래서 진짜 응급이 와가지고 제주에서 막 비행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성의료원 갔더니 아무것도 못한대. 할 수도 없대. 이제 기다려야 된대. 죽을 거. 근데 제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해달라고. 근데 진짜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 봐서 해준다고 한 번 했더니 그때서부터 번쩍 대꽃쟁이,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이 대꽃쟁이 같은 사람이요. 지금은요, 같이 내외관이 탁구 치고. 내가 그래서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살리신 거, 내가 이게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요. 당신 그거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얘기 좀 해주라고. 여기 왔을 때 한 번도 내가 안 불렀잖아요. 그것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오시고 와서 주일 설교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같이 그때마다 또 다 주고 아멘 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기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안 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공감이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면 더 축복하세요. 더 축복하시고. 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에 이 천국의 모습을 쫙 보여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단어에 머물지 마시고 천국을 열어가는 단순한 원리, 애통하세요. 내가 애통할 일이 없거든 애통과 같이 연결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 위로 때문에 여러분 한 발자국 나가서 바깥 세상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겨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 발걸음마다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